오늘 우리가 읽는 민수기 2장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남자 20세 이상의 장정, 곧 싸움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정의 수를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다 계수가 된 것, 우리가 어제 1장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2장에서는 그렇게 계수된 지파를 어떻게 군의 행렬로 질서 있게 배치하는가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질서적이고 또 일사불란한 그런 위치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들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위치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이 행진을 하게 될 때는 어떠한 질서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는 곳,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곳, 이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과 같아요. 교육도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또 그 백성들의 모든 삶의 가장 중심이 되신다 하는 것을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이 그것을 늘 그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할 것을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의 보이는 교육도구로서 하나님이 실제 그들의 삶을 그렇게 구성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런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조상의 가문의 기호 혹은 깃발 곁에다 그들이 진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군기와 깃발 아래에서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쳐서 거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을 가장 중앙에 회막을 가장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딱 자리를 잡게 하고, 당연히 레위인들은 이 회막 곁에서 그들이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부로 이 회막에 나오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없도록 그들을 가운데 배치하게 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모든 회막과 관계된 모든 일에 봉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3절로부터 31절의 이런 내용은 어떻게 그들이 위치를 잡아야 되느냐, 그들이 어떻게 텐트를 치고 거주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선봉대에 선 지파가 유다 지파가 가장 선봉대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제2대로 따라가게 하고, 가운데 중심에는 회막과 또 레위인들 그것이 위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3대로 뒤를 따르는 지파의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두 지파가 그곳에 위치하고, 가장 마지막 후대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두 지파가 함께하여 가장 뒤를 따르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행진할 때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봉대, 2대, 그 다음에 가장 중심에 회막을 맨 레위인들, 그리고 제3대와 마지막 후대로 이렇게 항상 움직이도록 했고, 그들이 거주하게 될 때는 어떻게 거주하는가 하면 회막을 가장 중앙에 두고 동쪽으로는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있게 했습니다. 유다 진영과 함께 있었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함께 있어요. 이들은 동쪽의 세 지파를 구성해서 위치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남쪽입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하나의 대표 지파가 돼서, 그리고 시몬 지파와 갓 지파가 함께 그곳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쪽이겠죠. 동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적으로 서게 되고, 그 곁에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위치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회막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거기는 단군대 진영의 군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행진을 할 때는 동쪽에서부터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계속 따라 움직이게 한 겁니다. 또 멈춰 서게 되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또 그렇게 세 지파씩 진을 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치 오늘날 드론같이 드론이 이렇게 위에 떠가지고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이동하는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머물러 서고 하는 것들인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를 따라서 이러한 위치, 이러한 행군의 질서, 이것을 따라서 그들이 머물기도 하고 또 이동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또 하나의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보여주시죠. 회막에서 쭉 솟아오르는 기둥이 쭉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두 지파의 군기들이 앞서가고 가운데 이 구름 기둥 내지는 불기둥이 솟아있는 회막이 움직이고 그 뒤로 또 두 개의 군대들이 쭉 뒤를 따르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멀리서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향해서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덮어서 그들을 뜨거운 날씨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죠.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또 보호하고 지키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에 저들이 섬기는 신이 함께하는 백성들이다 하는 사실을 모든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이 곧 두려움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곧 두려움 자체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전체 모든 진영의 군인들, 우리가 1장에서 읽은 대로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계수해야 하니까 60만 3,550명 이렇게 총계가 되어 있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계수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이 다 준행해서 진을 칠 때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행진할 때는 회막을 중심으로 앞에서 두 군대 진영이 앞서고 뒤에 또 두 군대 진영이 뒤를 따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고 진군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들이 행진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행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 혹은 성도들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바, 또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바가 그 주님을 중심으로 모신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니 교회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표현된 것처럼 질서와 화평의 원리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의 자녀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은 반드시 질서를 따르고 화평을 따라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앞서가서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은사가 풍부하고 구변이 뛰어나고 참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받은 그 은사를 앞세우다가 보니까 질서와 화평을 깨뜨리게 되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교회의 수준이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하면서 질서와 화평을 잘 따라서 또 받은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주의 교회를 굳게 세워가도록 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교회도 이와 같은 질서와 화평을 잘 따라서 존중하게 여기고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히 힘을 떨치게 되고 무서운 그리스도의 군대를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앞서야지 왜 우리가 뒤를 따라야 되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불평하고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러한 행렬이 준비될 수가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도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참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 형편에 있을 때 서로가 다 자기가 대적 노릇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면 이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하게 보이고 얼마나 약하게 보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해 갈 때 일사불란한 그런 질서를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게 하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그들과 싸우는 어떤 민족이라도 결국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저희가 이루는 교회가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이러한 질서와 화평을 잘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힘있는 주의 군대됨을 잘 드러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